기독자유통일당 이제 1번이신 만큼 비례후보 좀 기독교 신앙도 좀 궁금한데 어떤 기독교적인 이런 바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은 세계 종교밖에 1위 국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독재 체제 아래서 살아나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 땅에 정의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몰랐죠. 예. 가끔 서양 소설에서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이제 그 예수라는 남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기독교는 이제 악마의 종교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 마약과 같은, 인간에게서 종교는 마약이다. 특히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조선 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침략 도구로 이 조선 반도의 주민들이 그 미제의 식민지 정책에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퍼뜨린 그 종교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은 아주 고약한 살인마들이었다. 그래서 뭐 무슨 이마에다가 뭐 도둑이라고 글자도 새기고 뭐 이 생체 실험을 해서 또 장기들도 팔아먹고 뭐 애들을 노예시장에 막 팔아먹고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89년도에 저희 친척들이 저희 가족을 찾기 시작했고 그 92년도쯤에 미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편지에 그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북한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미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새벽 3시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 이제 눈물 자국이 뚝뚝 있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을 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켜준다는 게 구잘나게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웃기는 얘기 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 북한하고 미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도 못 타는데 어떻게 거기를 만나냐. 예.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물 떠놓고 이렇게 그 비는 무속인 그런 호황된 그 무슨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97년도에 저희 그 고모 부하고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재미 작가 이혜리가 있는데 그 저희 가족을 데리러 장백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SBS 기자들이 또 저희들을 데리러 이제 와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가야 된다는데 어이구야 어디 거기가 어디라고 못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 탈북 의지가 없으셨네. 그때는 오히려 데리러 온 거였구나. 그럼요. 우리는 탈북이 없었죠. 그래서 서울이 그 어딘지 알고 가요. 기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못 타고 가요. 못 간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한테. 그 못 간다고. 지금 할머니가 피난 가던 전쟁 때랑 또 다르다. 전쟁 때는 다 도망가니까 거기서 같이 도망가다가 그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딱 다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중국 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중국을 건너갔죠. 건너갔더니 SBS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그 우리 혜리가 쓴 그 내 사촌 동생이 쓴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청년 시절에 YMCA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거기에 내가 쓴 편지 다 나오고 이름 실명으로 우리 아버지 사진에다가 실명으로 이름이 다 나오고 이거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건너가서 가족을 데리러 갔죠. 그래서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래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8월 15일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먼저 탈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탈북을 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저희가 이제 심양에 왔는데 어제 할머니께서 심양에 오셔서 만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별거 없다. 서울 가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거기서 별거 없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전에 북한은 예수 잘 믿을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서 못 살고 예전에 한국은 예수 안 믿을 때 못 살다가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가 했죠. 할머니가 성경책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 어려워요.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글이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나 그때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쫓기는 심정이고 가족이 절반이 북한에 남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든 글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며칠 후에 북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멀리 왔죠. 북경까지 왔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북한에 떠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성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성가였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7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막 부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랑 얼마나 33년 동안을 네,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네,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름이 끼치게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나마 제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못 왔잖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괜히 왔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왔나. 우리 식구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미안함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막 있는데, 그때 대성공사라는 데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지 뭐 네가 여기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하여튼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을 서울에서 이제 만났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도움 다 받은 다음에 모르는 척하게 되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의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뭐 그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가끔은 성경 모임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가정 속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신앙은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 주셨고 2년째가 나와서 2년째 되는 해 그 교회마다 요즘은 그것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왔을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가 집이 멀어가지고 2시 반에 네. 가야 돼요 교회로. 네. 5시 예배니까 2시 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버스 태워갖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늦게 일을 해야 돼.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체로 10시 이후에 11시 어떤 때 12시 이때 자고 2시 반에 이제 40일 동안을 깨어나서 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몸이 둥둥 뜨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네. 졸려 잠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네. 엎드려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아깝다.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게 기도도 못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상당히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막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저렇게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막 따라해서 이렇게 이제 몸이라도 흔들면 덜 거 아니에요. 예. 따라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혀가 말리더군요. 바람개비처럼 돌아. 저는 그때 방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갔는데 한 분이 짜금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뺑뺑 비비 돌아가면서 아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막 아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 게 방언하는 사람. 그리고 지하철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하듯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정신병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혀가 말리니까 야 이거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10년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워하는데 너는 뭐 그 방언 은혜로 온 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가 그때 금방 왔을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에 이제 세워주셔서 간증 집회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그 간증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엄청난 간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간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어오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있잖아요. 그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막 그런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2년도에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외삼촌이 우리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겨울에 집도 없이 헤매다가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북한 창군 멤버예요. 48년도 2월달에 북한군이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48년도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 인민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서위 계급을 달고 전쟁에 참가했고 낙동강까지 인민군으로서 장교로서 와서 이 남한하고 국방군하고 싸웠던 분이세요. 평생을 군인으로 계셨어요. 그랬던 분이신데 우리가 탈북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분을
북한 당국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분이 얼어서 돌아가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는 너무 그때 미안하고 하여튼간 불쌍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시라는데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더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죄도 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국률하신 분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국률하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한에 사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해방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탈북한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 내가 이게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늘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기억나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어 먹은 마음 사울 못 간다. 우리가 어떤 아주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걸 결국 사울 못 가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때로부터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 했어요. 탈북 대학생들 영업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뭐 장학금도 만들고 학생들 등록 못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등록금 마련해 주느라고 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고 또 교육시켜가지고 일자리 만들느라고 그러고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느라고 18일 단식을 했고 또 1000일 동안 시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20일 정도를 그 피켓 시위를 또 하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도무지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2016년 초에 제가 너무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때 왠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는데 서울에서 그때 한 19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어딘가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게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또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막 성명서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이 박사 기다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70년 기다렸고 내가 온 지도 지금 20년이나 돼요. 오는데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냐. 100년 기다리면 되냐 1000년 기다리면 되냐. 화가 푹푹 나고 막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까지만 통일 안 시켜주시면 저도 이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나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탄핵 사태가 날 줄은 네. 아무도 몰랐죠. 그 이후부터는 뭐 한국이 무너지니까 뭐 하나님한테 뭐 앙탈 부릴 네. 형편도 안 되고 네. 그냥 떠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네. 근데 제가 그동안 뭐 많이 체험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가장 쇠약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그 요즘에는 더욱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번 지금 개헌안이 네. 이게 발안이 됐고 네.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들 모르게 네. 수리슬쩍해가지고 사이로 총선에 끼워서 네.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 지금 헌법입니다. 헌법을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합법적이라 그래도 우리는 불법자가 돼가지고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체제에 도전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체제 세력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일촉즉발에 백척간두, 절체절명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엄청 위험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되고 기독자의 통일당이 만약 경우에 얼마나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지는 저도 인간인지라 가늠이 안 가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싸우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